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우울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유대라는 사회의 분위기는 아마 이보다 더 우울한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인하여서 온 세상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그 빛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우울함에 잠식되지 않고 예수를 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따뜻해지고 또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광해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안복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경자년 한 해를 보내는 12월의 둘째 주, 시간과 계절도 잊어버렸던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을 마감하는 저희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에게 올해 한동안의 부족한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의 기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짐하고 시작했던 새해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자존심을 무참히도 짓밟아 놓았습니다. 서로 뒤섞여 온갖 인간사의 변화무쌍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계이지만 자만의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도 작은 것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저녁 노을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는 섣달의 중순, 부디 우리들의 부족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든 가장과 가정, 사회의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자신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서로 다투며 편가르기만을 하는 한심한 위정자들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믿음의 성서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들의 생각을 받아주시어 밝은 내일의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믿사옵고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교인들을 함께 모여 길 잃은 힘든 양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한껏 베풀어 주시어 더욱 용기와 지혜로 주님의 가르침을 부족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새싹들을 위하여 온 몸과 혼신의 마음으로 선도하는 착한 마음의 부목사님에게도 항상 함께하며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는 주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어려운 이웃은 물론 길 잃고 헤매는 주님의 양들에게 사랑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친구들과 주위의 선후배들과 함께하며 커 나아가야 할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하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위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돌아보며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그런 세상을 꾸며나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착한 저희들에게 무한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희망의 한 해 되게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계시겠죠.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기억에 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평화 인사를 한번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더 이제 또 심각해져서 오늘부터 우리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사회가 참 우울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대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대림의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 보시면요, 지난주 우리 이전 개혁을 한 우리 용종복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구리 쪽에 있다가 이제 암사 쪽으로 새로 옮기셨습니다. 꿈과자점이라는 상호로 이제 새로 또 이전 개혁을 하셨는데요.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쪽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주시고,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녁, 우리 오지석 청년, 우리 오세진 집사님, 임미영 집사님 가정에 우리 오지석 군 전역했습니다. 군대 들어간다고 기도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대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힘든 긴 시간이었겠지만 굉장히 짧게 갔다 온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부에 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부를 통해서 전했는데 우리 노대용 집사 장로님의 우리 첫째 따님께서 지난주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또 수술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정말 그의 육신을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2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29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라므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아.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당신을 위와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임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정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표시하여 말하는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노라.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별을 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아나가 말하라.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으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도 남아공의 그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겁니다. 이 남아공의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 운동을 하다가 만델라는 감옥을 가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서 장작 여러분 27년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이 채굴 활동으로 남아공에 많은 그 경제적 수입을 얻었었는데 백인들만이 그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흑인들에게는 그 임금이 돌아가지도 않았으며 또 백인에 비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의 임금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흑인들은 전기나 수도, 교통, 공공의료 등의 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종차별을 끊임없이 계속하기 위해서 백인들이 교육을 했는데요. 학교에서는 흑인들에게는 노예 노동만을 제외하고는 학문을 가르치지 않았고 또 흑인의 종교와 문화는 미개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흑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화는 미개하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게끔 계속해서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27년간 수감 생활을 했는데요. 매일 이 채석장에 가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면회는요 1년에 딱 한 번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다 보면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검은 피부에 여러분 이 초라한 이 할아버지를 존경할까요? 여러분 그는 27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리고 결국 그가 이 남아공의 초대 흑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적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인과 흑인을 화해시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둘 다를 해방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압당하는 흑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백인들도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정계에서 물러난 후에 에이저 퇴치라든지 어린이 교육이라든지 여러분 아프리카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이라든지 수많은 일들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그 백인들을 향한 증오심으로 자신의 남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품으면서 그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이죠.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이런 한 인간의 고매한 인격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여러분 그를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 많은 사람 앞에서 혹은 직장 상사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입장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관계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이 만델라의 그 이 고매한 인격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총독 벨리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던 대제사장 일행이었습니다.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밤에 바울을 이 가이사랴로 여러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 일행이 닷새 후에 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이었죠?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전히 안 먹고 안 마시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올 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장 1절을 보시면요, 어떤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한 명,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로마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당대 이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그런 변호사였을 것입니다. 그의 화술이 대단하다는 것을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더둘로는 총독 벨리스에 대한 아부로 시작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부를 싫어한다고 하면서도요 속으로는 아부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제 경험이니까 절대화시킬 수는 없지만 거의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주로 아부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욕한 뒷담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아부한다고 해서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아부를 시작한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이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의 죄를 세 가지 정도로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죄였고 두 가지는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도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네. 여러분 이 더둘로가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회 불안 요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더둘로의 이 고소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사실은 세 번째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라고 했거든요.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막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힌 양 지금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에 내용도 보시면 천하를 소유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이렇게 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를 하면서 그냥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법정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왜 나쁜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구체적인 정황과 증인 아니면은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더둘로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의 진술을 보시면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구체적인 날짜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더 나아가 자신을 고소한 이들은 바울이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지도 보지도 못했고, 회당이나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17절까지가 바울은 유대인들과 자신 사이에 있는 진짜 어떤 그 쟁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23장에서도 보았듯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로마 입장에서 보면 범죄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냥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고유한 종교, 신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어떤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이 행위가 범죄 구성이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것은 구제금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 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성금을 보내줬거든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온 바울이 어떻게 소요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바울을 잡아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적하기를 바로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직접 와서 나를 고발해야 되는 건데 왜 당신들이 왔냐는 것이죠. 자, 이런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변호사 더둘로가 그 이후에 어떤 변론을 했다는 말이 그 뒤에 있습니까? 없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더둘로가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바울의 변론 앞에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둘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마 최고의 변호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앞에는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실질적인 그런 정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지금 바울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서봤는데요.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공간 안에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를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누가 더 주눅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바울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전체적인 이 24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더 당당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당당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사회 지도자들이요, 사람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바울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행간의 그 분위기를 묵상하여 해보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이 바울의 자기 변호는 사실에 기초했었습니다. 반면에 이 대제사장과 변호사 더둘로의 이 변호는 고소 내용은 거짓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이 대제사장 그리고 더둘로는 이 마귀의 여러분 부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보면 작은 섬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작은 섬들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사람이 몇 명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섬도 있습니다. 둘레가 몇십 메다 아니면 몇백만 메다에 지나지 않는 그런 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섬들도 아무리 큰 태풍이 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섬이지만 걷떡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바닥이 여러분 이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작은 섬들보다 훨씬 큰 배죠. 그렇지만 그런 배들도 여러분 거대한 태풍 앞에서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뉴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와이 근처에서 이 일본 이 배가 이 큰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배가 이게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 싣고 있었던 컨테이너가 바다에 쏟아졌어요. 몇 개가요? 2,000개가. 여러분 컨테이너 하나도 큰데 그 2,0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배도 여러분 태풍이 치면 요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거짓에 기초한 삶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의 모든 사건을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거짓은 절대
진실을,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은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재임한 기간이 주후 52년에서 59년까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아내가 또 한 명 있었는데요. 드루실라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20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다라고 합니다. 다 여러분 역사 속에 실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무력 진압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소요를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독립을 요구하는 이 그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굉장히 많이 처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 더둘로가 했던 말이 아부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자,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바울이 벨릭스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죠.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전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므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벨릭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많은 이 복음의 어떤 그 면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바울이 벨릭스에게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벨릭스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은혜 받는 건 아니시죠. 듣고 있다가 어떤 말씀이 나한테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에 이제 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누구를 의식하고 절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권사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떤 장로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절대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벨릭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에 찔림을 받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려워서 그를 이제 물리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직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 뒤에 말씀을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싶어서 종종 그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헌금을 모금해 왔다라고 하니까 이 벨릭스가
그에게서 무엇을 좀 얻을까 싶어서 종종 그를 불러서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벨릭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당당한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커 보입니까? 아까 바울과 대제사장을 비교했는데 오늘 지금은 이 바울과 벨릭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소유한 총독이었습니다. 그 큰 권세를 갖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총독으로 와 있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을 대표해서 황제를 대신해서 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로마가 점령했던 이 유대라는 작은 속국에 소속되어 있었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비교할 수조차도 없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총독이라는 사람은 일개 죄수 앞에서 돈 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사람 주위를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는요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자유의 몸이 된 후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굉장히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총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해서 가장 높은 정점을 찍은 그런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타키투스라는 이 역사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가 은밀히 도둑의 무리를 후원했으며 그 약탈물을 분배하여 마침내 유대인들에 의해 고발되어 네로에게 소환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도둑들과도 타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이 지배 그 민족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올려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결국은 이 벨릭스를 소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아마도 살이 잡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이라든지 양심을 저버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런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분도 맞춰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2년 동안이나 그를 감금시키게 되는 것이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았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벨릭스라는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반면에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 죄인으로 기소된 식민지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누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나니아와 벨릭스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그 삶의 기초를 거짓에 두고 있었고요. 한 사람은 돈에 붙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했어요.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락 영화입니다. 오락 영화. 머리 식힐 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 한마디가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이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이제 부패 경찰은 아닌데 경찰인데 부패 경찰이 재벌 아들의 뇌물을 받고 범죄를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이 주인공인 황정민 씨가 같은 경찰인 그 경찰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보신 분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요, 우리가 가난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배운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서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내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모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진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는 사람들, 거짓에 기초한 삶을 사는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여러분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정말 하늘의 위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 없고 죄수로 법정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떨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기초가 진리였기 때문에,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그 누구보다도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너무나 비굴한 모습,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진리에 기초한 삶,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32장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듭 내 불빛도 희미한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란 선물을 감사하며 잘 선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 우리 삶의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 전염병이 더욱더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니까? 저희가 힘들어 지치고 쓰러지기 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에게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새로운 가게를 옮기고 시작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때에도 날마다 주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한 아들도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지켜봐야 하는 장로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광야의 교회 성도들, 또 한 주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생존에 필요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40년이란 긴 세월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 잡으리. 나는 주님 손 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주님 손 잡고, 주님 손 잡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진리 위에, 진실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십시오. 거짓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온 세상이 거짓으로 뒤덮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만큼은 진리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적어도 배운 지식이 짧아도 세상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수많은 생명들이 쉼을 얻는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번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